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감리교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두루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석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대로 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자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이단도 있고 또 점쟁이들도 보면 다 종교 영역에 속하는 거겠죠. 물론 교회에도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평신도 주님의 제자라면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지키는 이 평신도 주일이 무엇일까? 왜 1년에 한 번씩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하실까? 그만큼 평신도,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 또 우리들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존재로서 소중한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평신도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또 백성들 이렇게 두 계급이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뚜렷하게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별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분명한 것은 직분의 차이이고 또한 사명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저는 동역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서로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스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을 생각해 보았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내용들의 감사의 내용이 16장에 나와요. 근데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귀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이후에
그가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주었고요.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뒤에서 아낌없이 눈물과 기도로 애써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베 집사, 브루스길라 아골라 집사, 또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 외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바쁘시죠. 또 힘드시죠.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교회 와서 또 손님이 오신다니까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한 그래도 또 목사님들한테 대접한다고 하니까 가정이 어렵죠. 때로는 빚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대접하는 것에 아낌없이 또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크신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합시다.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합시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도.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 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는 정도의 평신도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신도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평신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전형적인 모델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5장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정말 베드로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의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과연 말씀 순종의 평신도인가? 한번 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죠. 그곳에 서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사 그 호숫가에서 언덕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어부, 베테랑, 보면 고기 잡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면에 예수님은 요셉, 목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그것은 말씀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평신도는요, 말씀 순종을 통하여 제자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때로는 내 것을 쪼개어드릴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한 이후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민을 갔죠. 이민을 가서 열심히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힘들게 일을 합니다. 돈벌이를 해요.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갔죠. 그러던 중에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너는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일제히 비난을 합니다. 야,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냐? 우리 어렵게 미국 왔는데 그럼 차라리 공부하고 싶으면 이곳에 일하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 다녀. 왜 한국 가려고 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결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때 와도 한국에 왔는데 무엇이 가족들은 다 이민 가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이 없으니까 총신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입학을 했는데 생활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마침 친구 신혼집이라는 거예요. 단칸방에 그냥 며칠 동안 머물러 사는데 그렇게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의 능력이 나 자신과 많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한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사람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 쓰시고자 택하신 줄 믿고 부름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말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회별로 또 모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혼자 일은 잘 하시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겠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또 여러분들 여러분 선교회나 여러분 선교회 모든 같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요.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뒤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형식적인 존경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말씀 순종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노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과연 자기각성의 평신도인가? 이 자기각성이 뭘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시몬은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은 그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다 채웠어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시몬은요, 그 기쁨과 더불어 저는 두려움이라는 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내 뜻대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 거예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이것을 경외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사실 시몬은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만큼요, 주님의 일은요,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뛰어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 내 관점, 내 생각 잘못되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이 죄를 씻길 수 있는 분은 누구?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그는 너무 두려워서 주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각성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평신도는 자기 각성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아내인 고 허운석 선교사와 함께 30년 가까이 사역했던 김철기 선교사님의 스토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 대상까지 받았어요.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죄인이었는지 그의 책 제목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은 선교 보고할 때가 많아요.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서 선교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선교 보고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같이 위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위선적이었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어서 자유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큰 위선인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감추고 내 공로만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교 보고는 힘이 없고 주님의 은혜도 없었다라고 회개를 해요. 아내인 허 선교사가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를 감당하는 것 누가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 가능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소원했던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내 삶이 선교의 사역이 바뀌어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간증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아름답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헌신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이상하게 우리들은요,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이것을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주의 일을 헌신한다는 것도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쓰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9장 4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사울은요 자기 각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회심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사울이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바뀌잖아요. 그 결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는 노란 줄 있죠?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기만의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자기 각성의 제자가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과연 사명 헌신의 평신도인가? 여러분, 평신도 주의를 지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예배를 주관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한다면 바른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되온 평신도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내 삶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를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시몬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겠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을 거고요. 그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시몬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이 역시 이것을 위한 뭡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역시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자각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로부터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는 그를 사명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 시몬의 본업, 고기 잡는 어부, 그가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소명에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동업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은 배와 고기는 물론 아버지 세베대까지 뒤로 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사명 헌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시몬과 동료들은 결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 무슨 조건을 내걸거나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 할렘가로 알려진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보면 흑인들이 많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베델 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맨해튼에 살고 있던 한 독일 여성을 통해 8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녀가 이끄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렘의 흑인 여성 둘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녀에게 할렘에게서 사역을 시작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이 독일 여성은 그 당시 약혼한 상태였어요. 약혼자는 그녀의 사역에 극구 반대했어요. 할렘 지역 위험하다. 흑인 지역이다. 그녀가 그 길로 간다면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파혼까지 하겠다라고 해요. 그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과의 부름 사이에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사야 54장 1절을 만났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녀는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거쳐 세워진 베델 복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훈련받아서 여기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합니다. 밖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정신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리교회 웨슬레의 후예입니다. 감리교회 후예로서 사회를 섬기는 일에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또 내일 교육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로서, 목사님들로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들이 새 힘을 얻어서 또한 세상을 향해 또 각 처에 위치한 곳에서 복음을 올바로 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역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일에 또 우리 교회가 또 크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헌신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베풀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방주잖아요. 교회를. 방주라고 하는 큰 배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항해할 때 키를 잡고 있는 사람만 움직인다고 배가 가나요? 안 가요.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땀 흘려 노젓는 사람이 있어야 배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젓는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저는 승객이 아니라 선원이 되셔야 합니다. 승객은요, 조그마한 불편한 점만 있으면 불평을 해요. 컴플레인해요. 그러나 선원은요, 그 불평,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요구를 묵묵히 감당해내려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은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를 영위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여
사랑하여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깊이의 비헌신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사명 헌신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Come with me, follow me 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셔야죠.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평신도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기 각성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명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예배드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정도의 교인만 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전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